150장 갈보리 산 위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모시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선 괴로우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여유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울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어리석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리석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너무 많사오니 너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행하고 명철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 명철의 사람들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홈서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열려줄 텐데 그 나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응답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홈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적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배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 둘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니느웨의 황폐 두 번째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니느웨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첫째, 니느웨가 공허, 형광펜으로 죽어요. 공허가 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황폐. 세 번째는 뭐예요? 낙담. 이 세 가지가 니느웨에 찾아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현상들이 어떤 비유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냐면 나홈은 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자의 굴이 어딨냐 이런 말은 뭐냐면 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 생활을 하죠. 무리를 지으죠. 보편적으로 수사자 한 마리와 여러 암컷들 그리고 그 수사자의 그 자식들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죠. 그래서 수사자들은 머리 싸움들을 하죠. 왜? 어떠한 무리의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사자가 등극하면 늙은 사자가 먼저 주배했던 그 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씨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젖을 불리고 있으면 이 자기 씨를 퍼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막 강제적으로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암컷의 발정기를 기다려서 그리고 자기의 씨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은 사자 어떤 사자일 것 같아요? 젊은 사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젊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청년과 젊은이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은 뭘로 기준하냐? 나이로 기준해.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젊음과 노인의 기준을 뭘로 기준해? 꿈으로 기준해. 꿈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뭐고? 젊은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뭘 가지면 좋아요? 비전을, 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자 중에 젊은 사자는 누구를 비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한때 아수르의 영광을 누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에 가서 금은 보물들을 거기에 보면 은과 금을 다 노력하고 그 전리품들을 수없이 뺏어왔던 시절에 아수르를 젊은 사자로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이러한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나요? 젊은 사자의 시절이. 여러분, 이 젊은 사자리 그립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왜 내게 그렇게 젊은 시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지혜의 명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그 젊은 시절에 철없이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어리석음의 생활을 했는가? 아수르를 돌이켜보면 이 아수르는 젊은 사자의 시절에 너무나도 포악한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적진을 향하여서 돌진 그러면 수많은 여러분들 그 적진의 그 군사들을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 군사들을 돌입해서 뭐 한 줄 알아요? 이야, 저 사람들 머리를 다 잘라라 해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피라미드를 쌓아요. 그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요 좋다고요 춤을 추고 술을 들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야, 우리 아수르의 신이 세계에 치고 가는 신이다. 거기서 이상한 종교 행위한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 목을 잘라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하고 거기서 이상한 종교 행위들을 하는 이 아수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는 아수르의 상징이고 그 아수르의 전쟁의 신이 뭐냐면 네겔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넬갈이라고 하는 이 네겔 발음하고 있는 이 신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수르 신은요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갖고 있고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같이 날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연상해 보세요. 얼굴은 뭐 같고 사람 같고 몸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날개는 뭐 같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가 붙은 사자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길 수가 있어? 자, 만물의 영장이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금수의 제왕이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고 금수의 제왕이 사자고 그리고 모든 공중의 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왕이요, 짐승 중에 제왕이요, 하늘을 나는 모든 날짐승 중에 제왕의 신이 있는데 이게 넬갈신. 아수르는 이 넬갈신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고학자들이 아수르의 하나의 사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로 되어 있고 몸은 사자의 몸으로,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는데
거기서 날고기를 뜯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러한 끔찍한 흡혈귀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파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적진들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빨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넬갈스는 이 적진을 향해서 그 적진들의 목을 따고 거기서 피를 빨고 그 고기를 먹고 거기서 또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또 다른 그 나라를 침입하고 또 정복하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을 해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았겠죠. 몸은 누구 닮았겠어요? 예수님 닮았겠죠. 그가 영적으로 나르는 비상하는 꿈도 누구를 닮았겠어요? 예수를 닮았겠죠. 그러면 예수를 닮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뭘 닮았을까요? 모양은 사람이되 하는 짓은 몸은 뭐고? 사자 같은 짓을 하고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성 없는 짐승이다. 로마서의 말씀이 적중합니까? 납니까? 적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마치 이 넬갈슨처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뭉뚱아리는 이 사자의 몸을 갖고 그리고 날개는 독수리 같은 큰 날개를 갖고 있는 괴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괴물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괴물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봤어요? 궁면하고 할까봐 여러분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먹고 그 고기의 인육을 먹으면서 그 입가에 피가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러한 아수리의 신의 넬갈슨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수사자, 그 다음에 암사자가 이 부부죠. 수사자, 암사자가 그 사자 새끼와 함께 거기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걸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 사냥한 고기를 뜯고 먹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 밥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여름에 이 보리 지금 이제 보리배에서 지금 보리 추수하면 보리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리때 아시죠? 보리 추수하고 난 보리때가 불 속에 넣으면 두두둑 마디마디가 공기로 차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면 터지는 소리가 두두둑 소리 나잖아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물을 한가득 솥에 넣고 보리때집 넣어가지고 두두둑 불을 떼면 우리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한 달을 그 솥에다가 그 수제비를 칼국수를 밀어가지고 그것을 넣어가지고 이만한 다라에다가 하나 갖다 퍼놓으면 먹다가 못 먹으면 그냥 바위에다 그것을 뚜껑 덮어놓으면 저희 아버님이 5시, 4시 좀 넘으면 5시도 안 된 시간에 그거 앉아서 후적후적 아침 퍼먹고 논밭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그 8식구가 그 수제비에 앉아서 퍼먹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그죠? 내 새끼에게 그래도 먹을 것이 들어가고 내 새끼들에게 저 먹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칼국수라도 거기다가 막 호박 쓸어 넣고 감자 쓸어 넣고 막 해서 뭔 재료가 있겠어요. 뭐 밭에서 따온 호박에다가 감자 캔 거에다가 그리고 고추 몇 개 쓸어 넣고 막 그렇게 해서 끓여 놓으면 여러분 팥뿌바다가 쓸어 넣고 막 해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이게 가장의 즐거움이잖아요. 이 가장의 기쁨 아니에요? 이 수사자의 기쁨이 뭐예요? 내 암사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내 어린 사자에게 뭘 제공해요? 먹거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 남자다움의 모습. 근데 남자들이 수입이 없어지면 뭐예요? 어메 기주고 하고 여러분들은 아내 눈치 보면서 아우 나 기주고 아우 나 기주고 하면서 서로 이게 사람이 기가 빠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자가 암사자와 새끼 사자를 거느리고 그 활보하면서 모든 동물들을 호령하고 한번 호령을 치면 천하의 모든 동물들이 다 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수사자는 이렇게 자기의 암사자와 그리고 어린 사자 새끼를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한때 그 굴을 가득 채웠다. 두렵게 할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수사자 만난 구석은 풍요로워요 안 풍요로워요?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내 옆 곁에서 사람만 있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데 돈도 벌어다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도 구박해? 구박하지 마요. 불쌍하지도 않아. 그 수사자 그거 얼마나 산다고 내 곁에 얼마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구박할 필요 뭐 있어. 오늘도 수사자들이요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먹거리 채우려고 새끼 보호하려고 그 암사자 보호하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그 먹거리 찾으러 다니는 이 수사자 이게 누구라고요?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너의 대적이 될 만한 상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이 돼줄 거야. 아플싸. 여러분 이 땅에 아수르를 이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대적이 돼서 다른 나라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 나라가 이 아수르 다음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하고 메대 연합국이에요. 메대와스 연합국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이 수사장을 때려잡을 때 연합에서 때려잡아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또 한번 믿어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가 갖고 계시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갖고 계시다? 이재명 씨가? 아니면 김문수 씨가? 아니면 이준석이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좋든 나쁘든 이제 5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또 여러분 그 반말하고 반은 또 모르는 겁니다. 하무튼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5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번 가슴에 손 넣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난 대통령 물론 내란죄로 인하여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슴 손을 꼭 내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안 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살 수 있는 그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여러분 좋은 인사,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일꾼으로 세우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놈들 눈이 게리워져서
어디서 불량배와 같고 깡패와 같고 이런 사람들 세워나가요. 나라 꼬라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수르야, 네가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수사자를 당한 어떠한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될 거야. 너 아수르, 네 수많은 마차 병거예요. 자, 거기 13절 보세요. 내가 네게 대적이 되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병거들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정도나 탱크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전쟁사에 이렇게 보면 마차에다가 수레를 끌고요. 중국 역사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의 평균 키 높이로 그 마차 옆에다가 창을 달아요. 칼을 달아요. 네? 칼을 달고 적진을 향하여 이랴 하고 말의 앞만 볼 수 있도록, 좌우를 보지 못하도록 말의 눈을 가리고 이랴 하고 때려보라요. 그러면 말이 막 달려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해요, 안 피해요? 그 순간, 피하는 순간 이 양쪽에 칼이요 사람 목을 따다다다다다다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병거예요. 이 병거 앞에는, 이 마차의 병거 앞에서는 몇백만 명들이 그냥 순식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병거들, 네가 전쟁 무기로 갖고 있는 이 병거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싹 불살라버릴 거야. 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같아요.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북한의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 고요를 짜서 전쟁 무기들을 어디다 다 감췄다고 해요? 지하에다가. 그 고가의 장비를 여러분 알잖아. 지하에다 감춰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찬 그 전쟁 무기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유지책으로, 야,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소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비할까? 러시아에 가서 푸틴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전쟁 무기 많은데 좀 사용해 달라. 그리고 돈 좀 달라 하고 그 완전히 그 폐기 처분 직전에 무기를 어디다 갖다 다 썼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갖다가 다 퍼버가지고 그 광야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야 뭐가 되니까? 순환이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네가 지하 벙커를 파고 네가 최고급의 무기를 갖다 쌓아놓아 봐라. 내가 불살라 버릴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들은 불살라서 뭐가 되고? 연기가 되고. 우리 안사람이 저번에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두 장로님 담배 끊었죠? 피기만 해봐라. 우리 임상태 집사님 담배 끊었죠? 안 끊었어? 이제 피기만 해봐라. 이제 장로 됐는데도 피면 안 돼. 우리 한진수 어르신이 얼굴이 부서부서 부면데 제가 안 돼가지고 술 계속 먹고 담배 계속 피시지 뭐 얼굴 더 부으면 되잖아. 이제 제가 옆에서 비꼬았더니 아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일찍 끊었어야지. 이제 죽을 만에 끊으면 뭐하냐. 아이고 저기 우리 원사님 지금도 피시죠? 할렐루야. 에너지가 남아있어. 아직도 에너지가. 그러면 우리 안사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만 원 가지면 담배를 몇 브로로 살 수 있느냐? 10만 원 가지고 2브로를 살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부족하대. 10만 원 가지고 2브로를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연기로 다 날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에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병거들을 전부 불살라서 뭐가 되게 하고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은 뭘로 멸하고 칼로 멸하고 또 네 노력한 땅에서 뭐하고 끊고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뭐예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나가서 파수대들이 나가서 그 전쟁의 보고사항들을 보고 들어오고 어디서 전쟁의 승리요, 어디 나가 점령이요, 어디서 노량물 전쟁물 잡았어, 이런 보고사항이 뜻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니느웨의 황폐. 이제 이게 니느웨에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가 삽을 들고 아무리 땅을 파는 신용을 해도 하나님이 포크레인 되셔서 한번 파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 오니, 하나님 부탁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으면 오늘 새벽 예배 성공.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버둥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발버둥은 결국은 아수르의 영화가 멸망으로 끝나듯 황폐함으로 끝나듯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훔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니느웨의 황폐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들처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갖고 있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네가 세상에서 강력한 불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대적자가 되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홈의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겸손의 허리띠를 뗄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경선 장로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본복을 그대로 우리 장로님에게 적용시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일천문제의 예물과 지난 시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이 받으시고 재정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 박경선 장로님의 기름 부으시고 가정의 형통함과 자녀의 잘됨과 하나님 날마다 손으로 발로 뛰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장로님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